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학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을 때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해서 소리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요한복음 11장의 시작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하는 그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시면은 이거 좀 이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아예 얘기도 안 하죠.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 하면 나사로 그냥 예수님이 알아들을 만큼 사랑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아끼고 사랑한 사람이 나사로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생각을 해보면은요. 왜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분이고요. 온갖 기적을 행하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병자를 넉넉히 고쳐내는 그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근데 그런 사람이 병들었답니다. 우리의 기대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죠.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다면,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당신의 생명까지 주실 만큼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한테는 아무 걱정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거치는 것도 없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신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끔찍히 사랑해 주시는 나라는 사람의 이 세상 삶은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것도 이상한데 게다가 예수님은 빨리 와 주십사는 정가를 바꿔서도 일부러 지체하시죠. 결국 나사로가 죽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런 다음에 오십니다. 말 그대로 사후의 약방문. 사후 약방문 가져오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똑같은 불만을 표합니다. 둘 다 똑같이 불만을 얘기하는데 글자 한자 안 틀리고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예수님은요, 이 죽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을 해 보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죽은 자 살려내셨으니까. 나흘이나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자매들이 원했던 대로 즉각 응답하지 않으신 데에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각 응답해 버리셨다면 그냥 병들은 자 고치는 것밖에
거기에 그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훨씬 더 크다는 말씀 좀 드린 겁니다. 자, 그렇지만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다는 이 일이요.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고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이런 보고를 들은 권력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권력자들이 이 보고를 듣고 마침내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사람 감당하겠습니까? 자,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죠?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오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반응일 겁니다. 아마 감당할 수 없으니까 포기해버리죠. 근데 포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의미를 희석해버리죠. 소위 물타기 합니다. 물타기. 별거 아니라고. 근데 그것도 할 수 없는 경우, 이것저것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 그런 엄청난 일이 나한테 닥쳐오면 그때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아예 없애버린 거죠. 자, 오늘 말씀 구약 소선지서 중에 있는 학개서입니다. 학개.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이게 어떤 때냐면은요,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이 학개 1장 1절에서 해를 말씀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페르시아의 다리오는 주전 521년부터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둘째 해라 그러면은 주전 520년에 해당됩니다. BC 520년. 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게 무너진 때가 주전 586년, 587년 이때쯤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벨론이 막강했지만 그 바벨론도 무너지죠. 무너뜨린 사람이 고레스 황제인데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 포로들을 석방해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했던 때가 주전 538년. 복잡하죠. 숫자 나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십시오. 예. 이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지만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때가 대략 한 536년경 이렇게 됩니다. 에스라서에 이게 나옵니다. 본문의 상황은 주전 520년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520년. 대략 15년, 16년 정도 공사가 중단됐다는 겁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 공사가 막 시작됐다가 방해로 중단이 돼서 15, 16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의 생각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지금 교회 건축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방해도 많이 있었고, 근데 그 방해가 보통 방해가 아니고 굉장히 극심한 방해였었고, 근데 그런 극심한 방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까지도 침묵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앞뒤 상황 다 맞춰보니까 지금 건축할 때가 아니다. 더군다나요, 그동안에 15년 동안 건축을 중단하고 있을 때는 농사도 잘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경제적인 형편도 별로죠. 형편이 안 좋으니까 건축 공부할 수도 없고, 지금 우리도 경험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징계로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만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있을 때 학개 1장 4절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다시 읽어드릴까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너네들 집만 좋게 짓고 살면 다냐.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자극과 가책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얘기가 학개서 얘기입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주전 520년에 다리오 왕 2년에 그리고 다리오 왕 6년 때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학개 선지자가
본문에서 예언한 때로부터 4년 뒤에, 그러니까 주전 516년이 됩니다. 주전 516년. 연도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복잡하니까 다 잊어먹으시고요. 한 가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진 해가 주전 586년입니다. 586. 그리고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봉헌한 때가 516년입니다. 586년도에 무너져서 516년에 다시 세웠습니다. 차이가 얼마입니까? 70년입니다. 정확하게 70년. 예레미야 25장, 또 예레미야 29장, 여기 이런 데 보시면은 70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건데 그 징계는 70년 만에 그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40년 징계를 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40년으로 바꾸신 거죠. 그 40년도 정확하게 40년입니다. 애누리 없이 40년을 채우셨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할 때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죽은 나사로가 그대로 살아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정했습니다.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에스라 3장에 보시면은요, 에스라 3장에는 본문보다 15, 16년 전 상황, 그러니까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기 직전 상황, 그때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놓습니다. 성전의 기초. 성전 지을 터를 닦은 거죠. 자, 기초를 다져놨으니까 이제 거기에다 건물을 짓면 됩니다. 기초를 다졌다는 얘기는 건물의 규모가 나왔다는 얘기죠. 기초의 크기에 따라서 건물의 규모가 정해지니까는요, 거기에 이제 성전이 설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기초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에서 놓여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그때의 감동을 에스라 3장 11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감격해서 하나님 찬송하는 겁니다. 감격하죠. 포로에서 놓여 돌아온 것도 기적인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을 세우니까. 이게 에스라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근데 이어지는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대성통곡은 좋아서 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은 대성통곡합니다. 땅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어르신들의 이 대성통곡이 뒤섞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막 섞여 있습니다. 자, 이때가 주전 536년경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때로부터 약 50년 지났을 때, 50년 지났다는 얘기는요, 이때 나이로 60대 어르신 이상이라고 그러면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다는 얘기가 됩니다. 솔로몬 성전의 위용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죠.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은 크기도 어마어마했지만은요, 전체를 금으로 도배하다시피 했던 그런 화려한 성전이지 않습니까? 자, 그 성전을 보았던 어르신들에게 이제 겨우 기초가 놓인 이 작은 성전의 초라함,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지은다고 기초를 놓긴 했는데 과하니 옛날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젊은이들은 환호하지만 어르신들은 환호할 수 없어서 오히려 대성통곡하는 상황.
대성통곡하는 소리하고 환호하는 소리가 뒤섞여서 구분이 되지 않는 장면, 이걸 에스라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는 6.25를 겪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죠. 그거하고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3절로 돌아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자, 기초는 놨지만 여러 방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해가지고 이전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어르신들, 이 어르신들이 보기에 이 새로 놓여진 기초, 이거 형편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자조가 나오고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한두 마디 합니다. 옛날의 성전에 비하면은 이게 뭐냐? 이게 사람들의 이제 기운을 빼죠. 기운을 뺍니다. 찬물을 끼얹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죠. 분명히 이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보다 새로 지어질 이 성전이 초라하다는 거, 이거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먼저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때로부터 약 4년 후에 이 성전을 봉헌하게 된다고. 그렇게 되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여호와의 말이니라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드렸죠.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40년 광야 생활도 그 하나의 보증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 나지 않지만 살아났다는 거, 이게 전부 다 보증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다 성취됩니다. 자, 그 근거가 임마누엘의 약속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4절에 있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확실한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만 던져놓고 우리에게서 떠나버리신다면, 그리고 우리의 사정은 돌아보지 않으신다면, 그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에 이어서 5절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십니다. 증거를 제시해 주시죠.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이미 너희한테 약속했었지 않냐?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고. 그 약속대로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느니라,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약속하셨나요?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하신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구절을. 성전이 그 약속입니다. 성전. 그런 약속을 하신 거 성막을 통해서 하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이런 지시를 하시죠. 성막 짓는 이야기가 성경에 길게 나옵니다. 성막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뜻합니다. 성막이. 그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냐 하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성막의 핵심, 언약궤입니다. 십계명 말씀을 보관한 곳이고요. 그 언약궤의 뚜껑 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고 하는 시은좌, 속죄소, 이게 있는 언약궤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이걸 뜻합니다. 그 성막이 하나님의 진 한가운데 위치하죠. 성막을 가운데 놓고 이스라엘 12지파는 빙 돌아가면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할 때는 성막도 하나님의 언약궤도 함께 이동을 했고 함께 했습니다.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눈으로 보게 하는 상징적인 게 바로 광야의 성막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는 이 언약궤를 성전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심이 되는 지성소에 모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는 집. 자, 근데 보십시오. 본문에서 다시 건축하는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은 이미 70년 전에 사라져 부서져서 없어졌고, 다시 짓는 이 성전에는 그 언약궤가 없습니다.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해버린 이후에 이 언약궤의 행방이 오리무중입니다. 지금까지 못 찾죠. 지금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새로 짓는 이 성전에 모실 언약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없는 성전, 이 말이 되나요? 언약궤가 없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은 성전, 성전으로서 핵심 가치와 근거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성전인지 아닌지 논란거리가 되기도 하죠. 예, 그래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인다. 이제 상징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5절까지만 본문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어지는 말씀 조금 내려가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학개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 영광, 이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뜻합니다만 이 성전의 나중 영광, 그러니까 이제 새로 짓게 되는 이 성전의 영광이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없는데, 그래서 성전으로서의 치명적인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성전인데, 더군다나 규모나 모양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그 성전이 그 어마어마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넘어선다는 말씀인가? 하나님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바로 이 성전에, 지금 새로 세워질 이 성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그걸 상징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상징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실 성전이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님이 찾아올 성전이기 때문에 과거 상징만 가지고 있던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성전의 가치, 하나님의 집인 성전의 가치,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의 가치는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평가하고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판단하는 가치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실지 이건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인간들이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웅장하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이제 지어질 초라해 보이는 수룹바벨 성전,
이 성전이 더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이 지은 본문의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으셨던 이 성전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이미 무너져서 지금은 없습니다.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그 스룹바벨 성전도 지금은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 우리죠. 바로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여 계신 성령의 성전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약속하셨고요. 말씀대로 그들과 내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셨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하고 함께 계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뿐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하고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벌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로 가 있던 거기까지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십니다.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증거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요,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죠. 예수님을 내 주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임하여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자주 또 많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나하고는 거리를 두고 멀리 계신다는 생각 저희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안에 계신다는 거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